하나님의 사랑해야 될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큰 경기장에서 펼쳐진 야구 경기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 경기는 아무도 마지막 회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구의 묘미는 마지막 9회 말에 있다 그러잖아요. 종종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지는 경기도 마지막 9회 말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동과 희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야구 경기에서 또 인생에서 회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룻기서는 역전승의 인생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전승의 은혜란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해도, 그런 낙심의 상황이 전개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케로케고로도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정말 억울한 사연에 대한 과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연이 억울해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해결함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한 이유는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니까.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면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변화시키기에 불가능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역전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꿨으면 우리의 이제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짤이야, 예수님 짤이 인생이야, 이 고백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린 하나님 만드신 바가 됐다.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로 포에마죠. 포에마. 포에마에서 포임, 씨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마스터피스, 글작품이 됐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인식하는 것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고통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점점점 잘 되는, 창백해 되는 책이죠. 더 나아가서 룻기는 장례식에서 시작했지만 결혼식으로 끝나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희곡으로 끝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정착지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룻기가 딱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4가지 단어가 있는데 1장에서는 1장 20절이 키워드인데 말합니다. 말하는 고통,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룻기 1장은 고통에서 출발하는 거죠. 고향 땅을 떠나는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한꺼번에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존심마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잃었죠. 심지어 자기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타향살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한 상태, 고통에서 1장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2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생, 절망스럽고 쓰리쓴 인생, 실패를 경험한 인생에 드디어 빛이 비치는데, 소망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죠. 3장에 들어가면 안식과 기업 무르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드디어 안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와의 사랑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인데요.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4절입니다. 14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찬송입니다. 찬송. 드디어 4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고통 중에 찬송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병든 인생이 회복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죠. 가슴 아픈 소리를 내며 살던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룻기 1장에서 고통 가운데 상실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룻기 2장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려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오늘도 눈물 흘리고 가슴 쓸어내리고 또 아파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면, 선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 4장인데 룻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뭘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은 현재의 한계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린 사람 욥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다 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옛날 버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욥의 아내다. 욥의 아내.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고통당할 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 퍼붓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 보세요. 욥을 찾아서 계속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데, 설득하는데 다 내용은 이거야.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뭔가 저주를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당한 거지. 계속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 계속. 아니 이게 무슨 위로하는 친구인지 원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욥은 아내도 그랬지, 친구들도 그랬지. 그러니까 위로를 받기는커녕 자칫 우울증이 와서 심지어는 자살할 상황에 빠져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겼을까요? 욥의 친구와 아내들은 욥의 현재를 현재, 지금 당한 그 상황, 욥의 현재만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인생의 이 어두운 밤, 고난의 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있을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미래. 그게 욥의 소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보통 욥의 부활의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욥은 현재적 자기의 고난의 고통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고 미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인생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인생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룻기 마무리를 보시면 마지막에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하잖아요.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해서 22절에 어디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총 10명의 사람, 10대가 이어지는데 출애굽 이전에 5명, 출애굽 이후에 5명. 그래서 딱 10명만 선발해서 완전수 10명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다윗으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성경 읽기 하니까 창세기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4명의 족장들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창세기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꿈꾸는 자 시작되면서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잠깐 삽입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의 대가 다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손이 없어지는데 며느리였던 다말이 시아버지 아버지랑 관계에서 다시 대가 이어진 이야기가 38장에 딱 나오고 39장에 보디발하고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또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받던 유다 지파가 유다 때문에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말이란 이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자손을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베레스가 터뜨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나가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다 그냥 배가 끊어진 거예요. 고향 땅을 버리고 베들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그런데 하나님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던 모압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대를 이어가시는데 어디까지 가냐? 다윗까지 가요. 다윗까지. 그래서 4장 18절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완전수 10명의 계보를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13절부터 봤지만 바로 한 절 위에 12절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거든요. 나오미한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하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엘리멜렉 집안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아들 말론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인과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나오미의 태는 다쳤고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은 다 끊어졌는데 자손도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방인 모압 출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게 바로 다말과 같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서는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집을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과 능력이 그 집을 세우셨다.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누굽니까? 보아스. 하나님 보아스를 예비하신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것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식 낳았어요? 이미 100세 됐는데 자식 낳을 힘도 없어지고 부인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물리적으로 자식 얻을 수 있는 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스스로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막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혈통이 자기 힘으로 이은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다 이미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끊어졌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잖아요. 오벳의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거든요. 나오미가 그렇게 서름 많고 상처가 많고 폭망한 인생이었는데 이방인 룻을 얻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통해 손주를 얻었는데 그 손주가 오벳이에요.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할머니 나오미를, 엄마 룻을. 더 나가서 그 아들이 이세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이름은 부, 재산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은 사랑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룻이 낳은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였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단순히 기업을 잇거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아이가 아니고 한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신분 정치를 이루는 다윗이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건 혈통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에서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은총 아니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는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갈 때 여러분 이제 민수기, 신명기 다 이제 지나왔지만 행강 곳곳을 보세요.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니네 힘으로 살았냐?
홍해 니네 힘으로 걷느냐? 광야에서 니네 힘으로 살았냐? 계속 그게 느껴져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룻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꺾이지 않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 왜 우리에게 룻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소리조차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목회할 때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십자가 앞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2시간, 3시간. 사람도 2시간, 3시간 앉아 있는데 그 뒷모습 보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았대.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냥 십자가 보고 그냥 교회 본당에 앉아 있었대요. 하염없이 2시간, 3시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룻이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릴 거라고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엉뚱한 거 하라고 시킵니까? 힘든 거 시키십니까? 예배에 집중해라. 큐티는 매일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 통독해라. 여러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라도 해야 우리가 믿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현재의 한계가 아닌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닌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현재의 한계에 자꾸 갇히지 말고 우리의 눈을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 중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민족을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나라 압박의 형편을 받아. 이제 열왕기상 끝났잖아요. 이제 열왕기하 넘어가실 텐데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 리더십을 이어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가 있어갖고 이 한 사람이 아람 군대가 어디 쳐들어올지 이미 다 알고 방비한 까닭이에요. 하루는 아람 왕이 너 마음이 불안해서 신하 불러다가 야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거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 잡아.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를 보내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꽁꽁 에워싸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래. 도단성을 그냥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가 둘러싸이는데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 크신 분임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한 사람을 찾아요. 결국 룻기는 완전히 소망도 끊어지고 몰락한 이 가정에 룻이란 한 사람을 통해 다 세워지는 거잖아요. 룻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저희 와이프랑 이런저런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해결되고 풀려질 때마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 아는 것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다 돼요. 우리가 알던 그 한 사람. 자, 오늘 룻기를 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많은 사람 얻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룻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보아스 같은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요. 지식이 넘쳐서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결국 한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죠. 조직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요셉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가 회복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분열된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13년, 1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돼요. 거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다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직장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항상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에다 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여러분 왜 이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임신하게 하시는데 누구와? 여호와께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룻도 불임의 여성일 가능성이 컸다. 아니면 보아스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남성이었거나. 근데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거야. 여러분 룻기 단 4장밖에 안 되지만 1장, 2장, 3장, 4장 계속 오면서 하고자 하는 이 룻기를 통해 이야기하자는 건 뭐예요? 결국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보아스도 나오미도 룻도 아니고 하나님.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계속 분노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한 책인데 이제 이 정도 한번 읽어봤을 텐데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시죠?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가족치료 상담학 전공자로 독일에서 학위하신 분인데 특별히 가족치료 다양한 방법들 중에 트라우마를 통해서 가족치료 전공하신 분인데 책 첫머리에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책의 글을 시작하거든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끝나고 한국 와서 이제 한 대학의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원 강의 첫날에 강의실을 막 찾아가는데 교수인 걸 알아본 어떤 한 학생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딱 뽑아서 교수님 그리고 딱 주는데 강의 시간 다 됐다고 사양하고 강의실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도 자신의 강의에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표정이 이상하더니만 강의 도중에 난처한 질문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한 학기 내내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종강 시간에 음료수와 과자를 사서 강의실 테이블을 원탑으로 해서 이제 강의 마지막 피드백 했겠죠. 다들 이제 한 자리씩 앉는데 이 학생이 이 교수님 옆에 탁 앉는 거예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죠. 마지막까지 이놈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근데 이 여학생이 갑자기 주스병 반쯤 이렇게 마시던 걸 갑자기 교수한테 마셔보라고 탁 주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젊은 교수지만 새 주스를 줘야지. 자기가 마시던 거?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근데 그때 학기 초에 커피 한 잔 거절했다가 대가를 톡톡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스를 단숨에 들이켰거든요. 정말이지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스병을 다 비우고 내려놓는 순간 이 자매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학기에 또 들어도 되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학생이 어린 시절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본 교수님께 나름 용기를 내어서 커피를 권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안하기도 하고 종이컵을 들고 있는데 그 순간 명치 깊은 곳에서 오래된 아픔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과거에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가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절의 상처가 부모님의 느꼈던 실망, 분노, 억울함이 이 교수님한테 투사된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전이감정이에요. 전이감정. 이 전이감정이 인간관계에서 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가끔씩 목사로서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상처, 아픔을 많이 겪을까? 좀 상처 안 받고 아픔 없이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자꾸 상처 주지? 우리 고슴도치도 아닌데.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아픔이나 상처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겪을 거라고. 그죠? 네?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존재도 사용하신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상처가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치유한 다음에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살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아스처럼 정말 비천한 인생, 룻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그 인물처럼 그렇게 한번 여러분 보아스 같은 인물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여지에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자 그러는 거잖아요. 끝나기 전까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덤만 바라보고 관을 들고 성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선언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제가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와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선포한 게 저한테 요즘 새롭게 다가오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들어가야 일어나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구나.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이 현재의 한계보다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거한 사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면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